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034페이지 5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를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로 누릴 영광의 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통을 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읽었던 54장은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강대했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될 것이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일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빌론에 잡혀가면 인구가 대폭 줄 겁니다. 사실 바빌론으로 노예로 잡혀갈 때 힘 있는 노예들은 젊은이들은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집이 불타고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전문 직장도 많이 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전에는 그런 여성들이 남편이 없으면 소망 없는 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땅을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은 복체에 유배되어 살아가는 아무런 낙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형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역도 왕성하니까 물질도 풍부합니다. 잘 나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때가 지금 흥왕하는 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한 사람과 같은데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우상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 되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에게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버닌나, 한나 두 여인이 있었는데 버닌나는 자녀를 잘 낳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낳지 못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늘 잘 섬겼는데 버닌나가 한나를 계속 충동질합니다.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기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4번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다. 요즘 말로 하면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아주 뛰어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기에 큰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지침을 주고 또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건강했는데 실제로 그 몸속에는 암 덩어리가 작은 것이 자라고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암 덩어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는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검사해야 되지요. 수술해야 되지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냥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오랫도록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외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적 도전이라는 것,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훈련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점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연약성, 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점점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긴장감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절 말씀에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휘장을 쭉 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어서 좁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을 넓게 펴서 활짝 펴니다. 장막을 넓힙니다. 그리고 장막이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줄을 길게 폈습니다. 장막이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말뚝도
굳게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혈통의 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유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주의적 장막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통하여 확산되어 갑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많은 사람을 복주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된다고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그 침노라는 말은 빼앗는다는 겁니다. 빼앗는다. 백화점에 세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문을 열면 쫙 밀고 들어가는 것, 그런 모습, 침노하는,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천국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마디에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실천을 하기 위해 말없이 죽어갔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진 메시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경우에라든지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장막틀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 가서라도 그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하는 일마다 어려울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까? 어쩌면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멸시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틀을 아주 넓게,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그들 마음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죄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확산된다. 열방을 얻는다. 사람들이 다시 살 곳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가뭄, 빈곤, 아픔, 갈등,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영적 실험을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갈등이 증폭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절에 너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열방이 뭐됩니까? 넓은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더 이상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사는 곳이 된다. 이 황폐하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황폐하다. 무언가가 나와야, 마음에서 나와야 찬양이 되고 무언가 나와야 섬길 수 있는데 마음이 황폐하면 찬양도 되지 않고 해도 억지로 하는 거고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를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하게 되는 이 황폐한 마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사회 환경도 달라지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자꾸만 춥다고 웅크리게 되고 조금 힘들면 그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봄이 온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봄이 곧 온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야, 앞으로 또 망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사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도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갈등, 그때 어려움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약속합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이 공격하고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붙잡혀가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젊었을 때의 수치, 이것은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 때의 수치, 이것은 바벨론에서의 종로롯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1차적인 부끄러움은 범죄 타락한 개인의 타락이면 2차적 타락은 사회적인 바벨론의 침략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나타났느냐? 율법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변화와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병행되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만 자꾸 주장하면요, 사람이 분석력은 뛰어나게 됩니다. 판단력은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하거나 마음의 뜨거움이 아주 약화됩니다. 반대로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 뜨거움은 있지만 균형 잡히지 않는 흔들리는 모습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고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실천적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성만 자꾸 강조하면요, 성경에 있는 그 부분만 자꾸 강조하게 돼요. 전혀 따뜻함이 없어지게 되고 행동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을 승화시켜서 생활화하는, 실천하는 그런 지성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속에 교리적 믿음, 교훈의 믿음이 뚜렷한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손을 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이 뜨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성적 뜨거움에 우리에게 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죄를 짓는 여부와 관계없이 연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만과 거짓 위선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죄의 결과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구나. 그 연단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5절 6절에 남편과 아내로 등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 정혼이라는 것이 있지요. 어렸을 때 결혼하겠다 약속을 한 관계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처녀에게 부족함이 판명이 되면 신랑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파혼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결혼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친정에 머물 수밖에 없지요. 괄시를 받으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혼했던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신부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5절 6절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 관계는 아내를 지켜 보호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누구도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언젠가 교회가 높임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제 부인이 되었을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때 남편은 다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 남편에게 만족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기도는 그 확인을 주고 능력 주시는 것.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제목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절에서는 잠시 너를 그렸지만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잠시 버려둔 겁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은혜의 특징은 구약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 구약 시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냥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병들면 치료해 주고, 적군이 공격해 막아주고, 외형적인 일에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의 긍휼은 내면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게 됩니다. 내면의 평강, 화평, 이런 모든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 모든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남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먹을 것, 옷, 학교 공부하는 것, 이런 제공은 해줍니다. 그런데 참 아들은 먹을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고민 것에 대해서. 그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투쟁을 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응석바지도 되고, 그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9절에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난 이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추위,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노아의 언약처럼 교회를 향한 약속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이 다 끝이 나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 계속 일하십시오. 주님 이 땅을 위해 말씀하십시오.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11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못한 자,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 교회, 성전을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 성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화려한 채색으로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 기초는 청옥이다. 청옥, 푸른 어떤 보석,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위 위에
세웠다고 하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 위에 세워졌다. 그 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11절에 화려한 채색으로, 이 화려한 채색이라는 말은 여자분들 얼굴에 화장하는 것입니다. 칼라로 얼굴을, 눈 주변에, 얼굴 모든 부분에 그렇게 했다. 얼굴이, 창백한 얼굴이 아주 색조를 통해서 화사한 얼굴로 변화된 모습들,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여기 돌들이 나오지요. 돌 하나하나, 보석들, 이것은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아름답고 변하지 않고 귀하다 하는 점을 말하고, 보석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희고 붉고 푸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여기 성벽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 성첩 그랬어. 성첩. 성벽이 있는데 성벽 위에 높이 올려둔 이 탑,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붉은 빛으로 환하게 변나는 것. 남산에 가면 타워 있는데 꼭대기에 저 높이 올려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홍보석인데, 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표현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표현하지 못하고 생활에 실천지 못하고 성령의 생물을 길러내어 풍부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광의 약속이 등장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큰 편안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어려운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편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분쟁이 없다.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대적하여서 모여드는 그들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아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 철저히 기도 중심으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결한 회개운동,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꿈꾸게 될 것입니다. 11월, 12월 주님 앞에 영성적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험함으로 사회적,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의 회원이다.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일꾼이다. 그 점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11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